1964년 4월 1일부터 1989년까지 25년 동안 총 8,000회에 걸쳐서 라디오 전파를 탄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방송한 이 프로그램이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일일 연속극이면서 또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이런 연속극이었습니다. 갑자기 60년 전 라디오 방송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왜 이 60년 전 이야기를 꺼내나 하시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설 명절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방문하느라고 오늘 이 3부 예배 시간에도 많이 비었는데 고향을 방문하게 되면 우리가 행복합니다. 부모님 만나 뵈서 기쁘고 형제들 만나서 기쁘지만 또 우리가 고향을 간다라는 것은 어렸을 때 자랐던 것을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 고향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이 시간만이라도 옛날을 생각하시면서 마음 푸근해지시라고 60년 전 드라마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드라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소리가 크지 않는 거 보면 행복합니다. 그만큼 젊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2부 시간에 말씀드렸더니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아침에 학교 가려고 준비할 때 들었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애청하게 되었고 나라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도 열심히 들은 이 방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수십 년이 지나서 이 내용이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이 드라마의 방송 주제가는 지금도 조금 머리를 맴돌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로 시작하는 이 주제가.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어도 우리 집은 언제나 웃으며 산다. 이런 주제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주제가가 이렇게 머릿속에 맴도는데 그 내용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많다 보면 그 많은 자녀들로 인하여서 부모는 항상 걱정, 근심, 노심초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걱정이 많다 보니까 쉴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지 많은 나무는 계속 흔들리는 것처럼 이 부모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즐거운 우리 집은 그렇게 바람 잘 날 없어도 우리 집은 언제나 웃으며 산다. 그래서 세상 행복하게 살 것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러한 드라마의 내용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행복하게 살 줄 믿습니다. 왜 행복하게 삽니까?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9절을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들들이 12명, 딸이 1명이 있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 많은 아들들 12명이 한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가 4명이나 되는 이복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12만 돼도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을 텐데 이 자녀들이 다 이복 형제라 보니까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 문제의 표출이 된 것이 야곱의 11 아들들이 11번째 아들 되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노예로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요셉은 17살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애굽 땅에 와서 남의 나라 땅 이굽 땅에서 노예살이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살이 적응할 만할 때 되니까 모함을 받아서 억울한 옥살이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 요셉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상 승리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요셉처럼 우리는 세상 승리하는 축복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실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요셉에게 건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7장 10절을 보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반절을 보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하나님께서 요셉의 환난을 극복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서 노예 생활 좀 적응할 만하게 되니까 모함을 받아서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함께 갇혀있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풀려나가서 관직에 복직하게 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 풀려가면 나를 기억하고 나를 감옥에서 건져달라 부탁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풀려만 나면 너의 무죄함을 왕에게 얘기해서 풀어주겠다 약속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 풀려나자마자 요셉과 한 약속은 새카맣게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요셉은 그의 마지막 잡은 희망의 끈, 술 맡은 관원장도 그 꿈을 다 잃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2년 동안 요셉은 잊혀진 사람으로 낭망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가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10월 26일 날 경북 봉화군의 한 아연 광산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연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갇히고 말았는데 7명이 작업을 하다가 갱도가 붕괴가 되니까 2명은 자력으로 탈출을 하였고 3명은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꺼내줘 갖고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지하 190m에서 작업하던 2명의 광부는 구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산에서 119에다가 전화해가지고 119가 도착해서 또 다른 갱도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하여서 갱도를 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갱도가 무너져서 사람이 갇히면 72시간 내에 구출해야지만 그들이 살아날 확률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살아서 구출은 어렵고 죽은 시신만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2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리 땅을 파도 갇혀있는 광부들을 찾아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는 광부들 사망했을 것이다 생각하고 시신을 찾기 위해서 계속 땅을 파내고 있는데
9일째 되던 날 그 갱도에 갇혀 있던 두 사람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구조한다 해가지고 기자들이 몰려가서 그 갱도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보통 9일 221시간 만에 이렇게 구조받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다 기진맥진하여서 들것에 실려서 나올 텐데 그 두 사람은 건강하게 걸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이렇게 9일 동안 갇혀 지내면은 거의 사경을 헤매다가 나올 텐데 어떻게 당신들은 두 발로 걸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갇혔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업하러 지하에 내려가기 전에 사무실에서 커피 믹스 한 30여 개 가지고 내려갔는데 갱도가 막히면서 이제는 갈 곳이 없어지게 되어 결국은 커피 믹스 먹어가면서 우리가 9일을 견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커피 믹스를 어떻게 타먹었습니까? 질문하니까 갱도가 붕괴되면서 전기가 나가서 어쩔 수 없이 그 커피 믹스 플라스틱 부분은 깨버리고 스탱된 부분, 쇠붙이 부분을 해가지고 불을 붙여서 커피 끓여 먹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분들은 지하에 갇혔어도 품격을 가지고 커피를 마시는구나. 어떻게 그 지하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커피 믹스 끓여 먹을 생각을 했을까? 사실 여러분 커피 믹스는 찬물에 타면은 잘 안 녹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외 선교 나가서 배운 것은 커피 믹스 찬물에다가도 우리가 생수통에 넣고 수분 흔들면은 결국은 녹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교 갈 때 생수통에다가 커피 믹스 2-3개 집어넣고 완전히 흔들어 가지고 한 10분 정도 흔들면 됩니다. 그래서 흔들어 가지고 녹여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야, 이분들은 갱도에 갇혀 가지고도 품위 있게 물 끓여 가지고 커피 믹스를 먹는구나. 어쨌든 이분들이 커피 믹스만 가지고 9일을 견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우리나라에 커피 믹스가 풍기 현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실 커피 믹스 잘 안 먹습니다. 커피 믹스에 있는 유지방 부분이 우리 건강을 해친다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커피 믹스 안 먹고 다 내려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5층 카페도 커피 믹스는 안 팝니다. 다 내려서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커피 믹스 갖고 9일을 견뎠다 하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에 커피 믹스 다 사느라고 매진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 9일을 그렇게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커피 끓여가면서 견뎠다라는 거예요. 커피 믹스 그걸로 밥 삼아서 9일을 견뎠다. 결국 견디고 나니까 그들이 구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이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거보다 더한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요셉이 감옥 속에 갇혀있을 때 그를 꺼내주신 하나님이라. 그렇다면 나의 삶, 내 삶 모든 것이 나를 옥죄해 와도 나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우리를 그 모든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 약속하시는 말씀을 확신하셔서 오늘도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낭망하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나를 그 어려운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확신하셔서 오늘도 건짐의 은혜를 받아 세상 승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세움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10절을 다시 보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을 보면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우리는 세움의 은혜를 받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기까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세움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때 오늘 성경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먼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솔로몬 왕처럼. 여러분,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1000번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원하는 것, 바라는 모든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잘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우니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판단력을 주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흡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왕들 같으면은 하나님께 부귀영화를 주옵소서, 장수를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했을 텐데, 너는 그런 거, 너 자신을 위하여서 그런 거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맡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것을 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쁘셔서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너가 구하지 아니한 온갖 부귀 영화와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더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작은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물질 달라고, 건강 달라고, 명예 달라고, 권력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세상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지혜를 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우리에게 다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니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왕 바로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것이 우리가 매일 잠잘 때 꿈을 꿉니다. 그런데 매일 꾸는 꿈이지만 어떨 때는 어떤 꿈은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잠을 잤는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가을밭에서 평화롭고 풍요롭게 풀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찐 암소 뒤에 흉하고 파리한 바짝 마른 암소 7마리가 나타났는데, 그러면 이렇게 먹지 못한 암소 7마리가 나타났으면 풀을 먹어야 될 텐데, 바로가 꿈을 꿀 때는 이 파리한 암소들이 살찐 암소 7마리를 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게 되니까 놀래가지고 바로가 깨어납니다. 깨고 나니까 꿈이었던 거예요. 아, 이게 꿈이었구나. 내 꿈의 내용이 이상하다. 소가 풀을 먹지 아니하고 살찐 암소를 먹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잠을 잡니다. 다시 잠을 자는데 또 꿈을 꿉니다. 한 줄기에 충실한 이삭 7이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충실한 이삭 7개를 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가 깜짝 놀라서 다시 잠을 깹니다. 그리고 나서는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이것은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날 새기를 기다렸다가 신하들을 다 부릅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신하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자기가 밤에 꾼 꿈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꿈이 있는데 내가 밤새도록 꿈을 꾼 다음에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해석을 하는데 해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네들 지혜로우니까 이 꿈을 해석해 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신하들이 그 꿈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요셉과 되어진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셉이 내가 꾼 꿈을 해몽해 주면서 사흘 안에 너가 복직될 것이다 얘기해 주었고 그대로 내가 복직되었는데 요셉을 잊었습니다. 왕이여,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라고 말씀하십시오. 신하가 이야기하니까 애굽 왕이 바로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꾼 꿈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그때 요셉은 창세기 41장 16절에서 얘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로다. 그는 그 꿈의 해석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꿈의 의미, 해석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살찌남소 7마리를 보았는데 또 충실한 든실한 7 이삭을 보았다라는 것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7년을 의미하게 되고 이 충실했다라는 것, 살찐이라는 것은 풍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온 세상에 풍년이 7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짝 마른 파리한 암소 7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7년 동안 흉년이 날 거라는 것입니다. 또 마른 이삭이 나타났다. 흉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파리한 암소가 살찐 암소를 먹고 또 속빈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먹었다라는 것은 이 7년 동안의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앞서 일어났던 7년의 흉년을 다 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심한 흉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겹쳐서 왕이 2번 꿈을 꾸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여, 앞으로 이 나라 7년 흉년을 대비하여서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왕이 놀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7년의 풍년이 있지만 그 이후에 7년의 흉년, 상상할 수 없는 흉년이 온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지혜를 가진 너밖에 없다 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는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라가는 게 어려울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 갇혀서 잊혀 지내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로 세움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낭망하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절망적이라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로 세움받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받은 세움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13절을 보면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라는 표현을 새번역 번역 성경에는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까지 내려와서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까? 구하러 왔을 때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요셉 그 형들을 용서해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용서는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용서를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용서할 대상을 보는 순간 내 감정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13년 만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눈앞에 보게 됩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노예로 팔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형제들이 나를 파는 바람에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13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간신히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를 판 그 형제들을 봤을 때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처음부터 형제들 용서 안 해줍니다. 혹시라도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면 나의 친동생 베냐민 막내 아들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들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요셉이 자기를 알립니다. 형님들, 내가 당신들이 노예로 판 동생 요셉입니다. 그것을 자기를 알린다라는 것은 이제는 형제들의 모든 잘못한 점을 용서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 용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다짐해도 용서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의 형제들을 용서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내 모든 원수들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작년 6월 5일 날 드렸던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 너무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날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 제가 주일 일부 설교 때부터 그 전날 초청장도 보내지 아니했던 많은 우리와 갈등이 있었던 교회들이 축하 화환을 보내준 것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해서 일부 예배부터 이제는 그분들과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자, 제가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당회 다 상의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날은 당회도 건너뛰고 일부 예배부터 먼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부 끝나고 당회 들어가니까 엎질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잘하셨다고 또 오히려 격려해 주셔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린 기억이 지금도 제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새 성전에 입당시켜 주시고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갈등이 있었던 분들과 화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를 선포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간에 바로 통합축교회에 전화 걸었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하고 강당교류하자. 목사님 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십시오. 제가 그랬더니 기절하시려고 하셔서 상의하시고 언제든지 오시라. 우리 성도님들은 다 준비가 됐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 교회 함께했던 목사님들, 개척교회 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또 이제 화해하겠다. 여러분, 올해부터 적은 액수지만 그 교회 목사님들 저희 교회가 후원합니다. 후원해 드리려고 전화를 드리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또 너무나 흔쾌하게 감사하면서 우리의 후원을 받아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 용서인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마음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될 때 화해도 하고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제들을 볼 때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해 주고 그들을 고센 땅까지 불러서 다 살펴주고 보살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 말로 끝나는 용서가 아니라 자기 집에 불러서 같이 먹여주면서 보호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은혜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함께 해줘서 용서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혹시라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용서하려고 해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분들 계시면 용서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용서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넓혀주셔서 용서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용서의 은혜까지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족 고유의 설을 맞이하여 고향을 방문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늘의 축복을 받은 요셉처럼 우리들도 동일한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요셉은 건짐의 은혜, 세움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도 이 세상의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높이 쓰임받는 세움의 은혜도 내리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어서 용서의 은혜를 받아 용서자들의 삶을 사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